오늘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3개 정도를 무너뜨리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무너뜨리면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요거 3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무너뜨릴 만한 이론이 2000년이 넘도록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이론과 증거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증언과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부활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죽은 이어론 교수가 한 말을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리고 본인은 늙었기 때문에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 없고 공평한 일이 없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자는 늙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대개 우리는 다 가난하잖아요. 뭐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자기가 부유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재벌들 빼고는. 거의 뭐 조금 많이 생각해봐야 나는 중산층이다 정도 생각하실 것이고, 대개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가난하다, 중산층이다, 뭐 그 정도까지 늙고 부유하면 늙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죠. 아마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화되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늙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다행입니까? 근데 그렇게 육신은 늙어지고 약해져서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웰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 살자라는 거죠. 웰빙이니까 잘 존재하자, 잘 살자, 뭐 이런 얘기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했다는 게 웰다잉, 이제는 잘 죽자, 뭐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 결국 잘 살고 잘 죽으려면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면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건강하게 잘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생명,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로서 10번째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다루는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35절 하고 있어요. 근데 58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15장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진리, 자유, 사랑, 평등, 인내,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전부 다 허구고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 사랑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뭘 참습니까? 얼른 내 거 챙기기도 바쁘죠. 누리기도 바쁘죠. 즐겨야죠. 뭘 베풉니까? 나만 잘 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왜 선하게, 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존재의 속성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모든 것들에는요, 그거 다 허무하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옳은 얘기 같겠지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리도 사랑도 영원한 거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 영원, 죽음 이후의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느냐. 교회 안에도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리성, 상식,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결핍 있고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이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동네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엠마오라는 지역이 나온 거죠.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여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만나고 또 전하기도 했고, 또 두 제자가 찾아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서 빈 무덤도 확인을 한 날이었죠. 근데 그날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내려갔다 하는 건 영적인 하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왜 그럼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가? 그날 부활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두 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엠마오로 가는가? 부활이 자기들에게는 실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냥 부활에 관한 얘기는 소문 정도였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가십거리 정도. 그랬다고 합디다. 뭐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안주 정도로 그냥 씹고 즐기는 가십거리 정도의 얘기,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얘기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겠죠. 그분이 살아나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근데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당신은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굉장히 놀래켰는데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 또 천사들의 나타난 것도 봤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이 다 자기에 관한 기록이었다 하는 것을 풀어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짓궂은 면이 있으시죠. 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못 알아보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셨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모세의 글은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님 떠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유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죠. 또 우리 또 짓궂은 예수님은 알아보니까 잘 있어 그리고 사라지시고 그래서 그날 이 두 제자는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이제 엠마오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 했을 때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 사건 자체가 부족해서인가, 무슨 결핍이 있는 부활이어서 완전하지 못한 부활이어서 믿지 못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하죠. 완전하고 완성됐고 온전한 부활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은 아직 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핍이 있는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냥 신화 같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냥 가십, 소문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부활의 부족이 아니고 이 두 제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활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럼 이 두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완전하지 못했는가? 완전한 부활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는가?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 두 제자는 성경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럼 보지 못했나?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읽지 못했나? 듣지 못했나?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을 보지 못한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도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의 길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온전한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채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여전히 메시아를 생각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안 써 있는가? 써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주구장창 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뭐 죽어야 되는 메시아, 또 다윗의 시에서 그가 죽었으나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뭐 이런 것도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만 생각했지 고난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고난 뒤에 부활, 무슨 언감생심, 감히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진리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믿음,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수준밖에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완전한 완벽한 사건인데, 그게 왜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완전하게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엠마오 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내 생각에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엔 저래야 되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선악 같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니까,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욕망,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인 거죠.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로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실제 믿는 것 같은 행위는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여전히 그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은 나라는 겁니다. 내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엄청 많이 변했는데요. 하나님 믿고 나 엄청 많이 변했는데요. 무려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변해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관성이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예루살렘 쪽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선 자체가 곁눈질로 주님을 보시면 안 돼요. 정북 방향으로 그분을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주관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고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인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죠. 부활은 고사하고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나빠 보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내가 생각에 좋아 보이면 까르르 막 웃다가, 이게 내 생각에 안 좋은 것 같으면은 갑자기 또 그냥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 하늘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는 거예요. 죽는 거, 사는 거, 건강한 거, 병든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선악을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죠. 여러분, 몸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균이 있어도, 암세포가 있어도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위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면 우리는 아이고 이 몸이 또 왜 아픈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냥 놀다 가라고 하시면 돼요. 아프면 놀다 가라, 이것도 과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별들이요, 그 아기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설사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해도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만물의 중심이 주님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왜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칩니까? 땅도요,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귀한 게 그분이 중심이죠.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치유 사역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기로 계실 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분이 태어났던 전부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오시면 우주 만물이 다 온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주세요, 뭘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보채는 거죠. 아니 지금 100% 완전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100% 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자꾸 보채셔도 하나님은요, 난 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내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원하느냐. 다 줬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충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충만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의 중심이신데 그 충만을 주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됐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주님은 조금 뒤에 계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런 구조가 되니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믿는 거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결국 잘못됩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결국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십거리 정도, 소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를 다시 등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영적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복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면 죽게 됐다고 난리를 쳐요. 배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럽니까? 아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배 안에만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죽겠다가 아니라 그랬죠. 죽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완전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진실한 사람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을 저절로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발걸음 돌이키셔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시고 실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옮겨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